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의 비하, 비천하고 낮아짐의 이제 마지막 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는데 그 뒤로도 예수님이 죽음 뒤에도 비천함을 당하고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장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죽음까지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그 뒤에 장사 지내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합시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일본의 한류의 붐을 일으켰던 드라마가 있잖아요. 겨울 연가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스토리예요. 자, 고3 때 교통사고로 이미 죽은 애인인데 그 죽은 애인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10년 만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둘은 같은 사람인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본인도 기억 상실증이 걸려가지고 기억을 전혀 못해. 다른 친구들은 당연히 그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가질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그 둘이 동일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그 미스터리한 과정 가운데서 자, 누군가 이제 여주인공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그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친구의 장례식에는 참석했었니? 이렇게 질문해.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죽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간이로 장례식을 했는데 실제 그 장례식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서 과연 죽은 게 맞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이제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고인의 죽음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의식이기도 하죠. 장례 소식을 알려요. 부고를 띄웁니다. 그리고 고인과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장례식을 갖는 거죠. 입관도 하고 발인도 하고 또 하관도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죽음은 이제 공적인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18세기에서 9세기에 살았던 독일의 좀 괴상한 신학자인 파울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이 풍미하던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 안에서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우리의 이성과 대치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거를 어떻게든지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 사람은 해석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죽은 것처럼 사람들에 보였지만 사실은 기절한 것이다. 네, 혼절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그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이제 무덤에 이제 뉘었는데 그 무덤은 그늘이 있고 서늘한 곳이라 그래서 얼마 뒤에 예수님이 깨어났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게 됐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다. 자,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이런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이 두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사도신경의 내용을 돌아보게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사도신경 고백을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끊임없이 고백하게 만듭니다. 자, 바울은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거를 아주 간략하게 살을 다 띄고 뼈대만 우리에게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됐다. 이게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숨을 거두셨어요. 근데 그 뒤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으셨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은요, 안식일 준비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한 날이니까 안식일 바로 전날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루가 몇 시부터 시작이 됩니까? 자정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다는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예요. 그런데 바로 그 금요일 오후 6시부터 몇 시간 남았습니까? 3시간 남았잖아요.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보통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이거는 아주 특별한 안식일이에요. 왜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 그 가운데 있는 안식일이거든. 그래서 이 날은 큰 날이라 그랬어요. 아주 큰 안식일이야. 굉장히 중요한 안식일이야. 자, 그런데 그 안식일이 이제 3시간 남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시간 뒤면은 안식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로마의 관습, 이 십자가형을 시행한 로마의 관습에서는요,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언제 끌어내리느냐, 죽는다고 해서 끌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죽은 채로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있게 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릴 만한 그런 죄는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구나. 야, 저건 너무나 잔인하고 비참한 거다.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 아직 죄수를 거기에 그냥 매달아 놓고 있어요. 이미 다 죽었는데. 자,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가르침과는 상치가 되는 내용이라 이거죠. 자,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누가 큰 죄를 져서 그 사람 나무에 매달았어요. 그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그날 장사 지내지 않고 그냥 밤새도록 거기에 매달아 두면은 하나님 주신 땅이 더럽힘을 받는다. 이렇게 율법에 규정했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큰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죄수들을 나무에서 좀 끌어내달라. 이거를 빌라도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살아있을 텐데 아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리를 꺾어서라도 죽여서 죄수를 끌어내려 주십시오. 우리 율법에는 이거 나무에 매달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빌라도가 유대를 통치하니까 어느 정도 율법을 이해하니까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자,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총독의 명령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수를 끌어내리는데 아직 살아있는 죄수 그의 다리를 꺾었어요. 그러니까 직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양 옆에 달려있는 죄수는 다 다리를 꺾어서 죽여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리 꺾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미 죽으셨어요. 자, 그래서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한 군인이 그에게 창을 찔렸어요. 그랬더니 그 허리에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요, 이것을 직접 본 증인이 그것을 증언했고 그것을 서술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증인이 누구냐? 그 증인은 다름 아닌 요한 자신이었어요. 근데 요한이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넣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든지 또는 이것을 직접 본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여인들과 함께 직접 그 예수님 매달린 십자가 앞에 갔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집으로 왔겠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겠죠. 그리고 이 군인이 창으로 허리를 찌르고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을 직접 봤겠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무덤으로 옮기는 것을 역시 목도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나오고 피가 났어요. 자, 우리 옛날부터 이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아주 빨간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명한 물이 예수님에서 나오는 그런 신비로운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옛날 교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의 신학자인 오스카 쿨만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물과 피가 굉장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뭘 의미하느냐? 두 성례를 의미한다. 물은 세례의 물이고 그 다음에 피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금요일 하게 될 성찬의 피다.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럴듯하죠. 자, 그런가 하면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 죽음을 통해서 거기서 참 생명이 나오고 있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물론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자,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지 않는 이 사실을 요한이 이처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로 이것을 꼭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강조했느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요, 대략 추정하기로 AD 80년에서 90년 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미 교회가 시작이 된 지 50년이 넘어갔어요. 자, 교회 역사가 벌써 반백년이 이제 넘어간 거죠. 자, 이 교회 역사만큼 이단의 역사도 길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면 그 바로 옆에 마귀는 이단교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작의 역사만큼 이단의 역사도 길어. 이미 그 당시에 교회들이 다양한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 뭐냐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고 또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인데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여기서 요한은 바로 이 영지주의를 방어하는 그런 내용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 있잖아요. 영은 아주 고결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야. 본질적인 것이야.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이라든지 이런 물질 있잖아요. 물질. 이런 것들은 저급하고 더럽고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다. 이런 아주 철저한 영육 이원론 여기에 서 있었어요. 오랫동안 헬라 철학을 통해서 이런 영육 이원론이 그 당시 그 시대에 이 소아시아라든지 유럽에 팽배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면서 그런 영육 이원론을 우리 기독교에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신앙의 본질은 영이다. 그리고 육은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그런데 이런 성향이 말이죠,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계속 이어져 갑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자, 영이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급한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있는가? 자, 여기서 이제 영지주의 중에 한 분파인 가연설자, 노케티즘이라고 하는데 이 가연설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육신으로 온 거 아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온 것처럼 보이게 해서 오신 영이다. 예수님 영으로 오신 거야, 영. 어떻게 하나님이 저급한 육신으로 올 수 있겠어? 그분은 영으로 오셨는데 우리 눈에 육신으로 온 것처럼 보이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여러분, 요한은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시켰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제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다. 지금 이 가연설자들을 대고 얘기한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여기에 공생에 살아가신 동안에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사셨어요. 그의 육체가 채찍에 맞음으로 거기서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그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허리를 찔렸을 때 거기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왔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 똑같이. 자, 이 모든 것을 사도 요한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분명히 고백해, 예수는 우리와 꼭 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육신으로 죽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흘 뒤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할 때 그는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죠?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은 고결하고 육신은, 몸은 비천하다. 신앙생활은 영이 살아가는 삶이고 육신은 신앙에 방해가 되는 무가치한 걸림돌일 뿐이다. 언젠가 우리는 이 오염된 죄로 가득 찬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영원히 사는 자가 될 것이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요, 그 생각을 오늘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랬잖아요.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 몸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존귀한 창조물입니다. 모든 물질 세계는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속량하십니다. 단지 지금은 우리의 영만이 속량되어 있을 뿐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그분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속량하세요. 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 주님이 오시면은 물질이 없는 영의 세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없는 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 완전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 몸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이 세상도 이 모든 보이는 물질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갱신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언젠가는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몸을 아껴야 합니다. 이 몸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죽으면 썩을 몸 아끼면 무엇하랴. 그러면서 몸을 혹사하는 것은요,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몸을 아무렇게나 해도 바이러스 우리 속에 못 들어와. 그리고 암에 걸리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쉼이 필요해요. 우리 병들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그리고 절제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병들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나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몸을 보존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영성이 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늙게 되고 그러면 병들고 뭐 이제 우리 육신이 후퇴해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자기의 몸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과 아울러 몸을 소중히 보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처형한 그 죄수들의 몸은요, 그냥 내팽겨칩니다. 장례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중재인들의 연고자라고 하는 것이 벌써 이제 다 없어지거나 혹 있다고 해도 이 처형장에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들 장례 지내주겠어요. 심지어는 그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놓고 있다 보니까 까마귀의 밥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비참하죠. 자, 예수님도 사실 장례 치를 여건이 아니잖아요. 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여인들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할 수 없는 안식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1시간 내지 2시간 뒤면은 안식일이 시작이 돼.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무덤을 구합니까? 장례를 치르려면 무덤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갑자기 무덤을 구합니까? 자칫하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길에다가 또는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가야 돼요. 그 당시에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돼가지고 뭘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준비된 자가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가 말이죠,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간청했어요. 그리고 그에게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시신을 이제 자신의 가까운 동산, 여기서 이 골고다에서 가까운 동산에 자기가 나중에 묻히려고 바위를 파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 놓은 부자의 묘실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예수님 몰래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모략과 침향이 섞은 향품을 32kg, 이제 우리 무게라면 32kg, 어마어마하죠. 이 비싼 향품을 32kg나 잔뜩 들고 와가지고 힘을 보탰습니다. 시간에 쫓겨가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그들은 급하게 시신을 닦아내고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리고 돌문을 막고 그걸 떠나갔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돌문을 막은 것은 혹시라도 누군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문으로 꽉 막았어요. 아무도 그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그들은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다시 와서 좀 제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장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을지 몰라요. 그리고 여인들도 이 뒤를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놔뒀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들 역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떠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주목해요. 자, 우리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이 사람에서 굉장히 좋게 많이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인가, 지금으로 말하는 국회의원이야.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요한은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어요. 칭찬하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 비난하는 겁니까?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우리 김 집사라는 분은 참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사람들 두려워가지고 어디 가서 자기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도 못해.
그건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별로 좋은 신앙 아니잖아요. 그죠? 이 요셉은 예수를 믿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은닉해. 자기가 예수님을 쫓는 제자라는 사실을 숨겨.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은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43절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 믿고 따르고 싶어요. 자기도 여기 제자들처럼 막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는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게 사람들 눈에 띄게 돼. 그렇게 될 때 자기에게 찾아올 어려움을 저울질해. 그래서 망설이는 거예요. 요한의 말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태도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열심히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확고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앞세우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거 그걸 숨겨요.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 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숨겨. 그러나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도 그런 자였음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변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당돌하게 총독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시신을 달라. 내가 그를 장례 지내겠다. 나섰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추측건데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못마땅히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드러내놓고 반대하지도 못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와가지고 여기서 채찍질 당하고 여기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여기서 홀로 외로이 모든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가운데 결국에는 비아 돌로로사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모습을 봤을 때 아마도 그의 마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그는 결단했어요. 사람 두렵지 않다. 내가 이제 출교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찾아갔어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됐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이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것 같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간 그 자리에 사람의 영광을 우선하는 것 같았던 요셉이 선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내고 향품을 칠하고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자신의 무덤에 모셨어요. 여러분 돌아본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그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장사하는 의롭고 선한 도구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명심합시다. 우리 아직 연약할 수 있어요. 아직 두려움이 많아. 믿는다는 이유로 당할 손해를 갖고 저울질하는 보잘것없는 믿음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앞세우는 그런 연약한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요셉과 같이 결단해야 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귀한 일에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외 것들을 그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장사 지낸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